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4장 같이 봤었고요. 오늘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받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은 우리의 대적, 영적인 적도 같이 일을 시작해요. 방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경기 안에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면은 디펜스 하는 팀이 있는 것처럼 같은 경기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적도 함께 같이 일을 해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같이 공을 차면은 반드시 우리의 공을 빼앗는 우리의 상대편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공격 중에 우리 4장에는 느헤미야 4장에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비난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5장을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저번 주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는 내부에서,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니 성벽을 안 지으면 문제 안 생길 텐데 왜 그렇게 성벽을 지어가지고 밖에서 안에서 문제가 막 터집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잡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일이 없는 사람. 내 생을 두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 나 이거 하다 가는 거다. 그게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나는 다 은퇴하고 노년에 RV 하나 타고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이나 보내야 되겠다. 저는 불쌍하게 보여요.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뒷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 안 지으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생을 두고 내가 끝까지 하다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있어서 기뻐요. 배경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끝까지 하다 갈 일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오늘 문제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어야 성벽도 짓고 뭐 일을 할 텐데 먹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냥 안 주지요. 내 물건을 거기다 저당 잡히고, 어쩔 때는 집을 저당 잡히고, 내 있는 조그마한 땅 그 저당 잡히고, 그리고는 먹을 걸 좀 받아오고. 어떤 사람은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이걸 자식을 종으로 팔고 먹을 걸 얻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딸들을 팔았어요. 이게 이제 못 사겠는 거예요. 성벽도 좋은데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너무 분이 났지요.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을 짓는 일은 52일에 끝난, 아주 이게 인텐시브로 끝난 일이었어요. 흉년이 갑자기 52일 안에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흉년은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 생겼다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해요. 성벽을 지으니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흉년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분배의 문제는 전에부터 있던 문제예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서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 있어요. 그건 드러나야 돼요. 문제니까. 그건 축복의 시작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갑자기 여러분 막 배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하고 나니까는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행운이에요. 다행이네요.
조금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수술하면 돼요. 예,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내는 암이 있는데 발견을 해야 돼요, 빨리요. 몇 달 뒤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손도 못 대요. 몇 달 지났으면. 지금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문제 터질 때 있어요? 괜찮아요. 예, 지금 터져야 돼요. 지금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분배가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지는 이 문제 앞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민장들, 귀족들이 챙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때 같이 도와야 되는데 탐욕으로 막 챙겨요. 높은 이자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꾸짖지요. 그리고 다 나누라 그래요, 다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 생길 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승자와 패자를 나누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지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터질 거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터졌어요. 복잡한 문제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고린도 후서 2장에 그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된다. 교회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만 있던 게 아니고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자 거를 뺏어가지고 다 나누는, 그게 뭐죠? 그게 사회주의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한 100년 전에, 한 70년 전에 역사에서 굉장한 진통으로 왔던 적이 있었어요. 칼 막스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가진 자 것을 뺏어가지고 그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뭘로 뺏어요? 힘으로 뺏어야 돼요. 힘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 그게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었죠. 여러분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읽어보셨죠? 그렇게 뺐자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두고 온 조국 한국,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인권. 그렇죠. 뺏긴 자의 인권, 평등, 소외된 자, 소수,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인권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인권이 아니에요. 뺏은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당한 사람만 인권이 있어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끼리 힘을 모아서 빼앗은 사람을 폭력으로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계급투쟁이거든요.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빼앗은 사람의 계급과 뺏긴 자의 계급을 따로 나누어요. 그래서 뺏긴 사람끼리 힘 모아서
혁명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어디도 오는 줄 아세요? 예, 동성결혼 합법화, 성소수자 인권 똑같은 얘기예요. 왜 교회라는 힘 있는 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소수자들을 왜 괴롭히느냐? 그들의 인권을 찾아줘야 된다. 예, 그들은 인권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위험하죠?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가정, 이런 개념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 얘기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니네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쳤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종을 삼는 일이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니네가 지금 뭘 어겼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레위기서 25장을 어겼다. 우리 레위기서 쭉 한 1년 한 반년 봤나요? 봤었지요? 레위기서 25장의 얘기예요. 돈을 꾸어주고 별일을 받고 하는 일을 금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25장에 제 레위기를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지라. 예, 토지를 사고 팔고 땅은 너네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땅을 영원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뒤에 보세요. 35절 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니네 형제에게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이자를 받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법을 다 어기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팔아넘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지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귀족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드러나야 되겠죠. 그 문제는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벽 지어놓고 계속 그런 놀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문제, 교회 밖에서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 밖에서 오는 문제, 또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 당하면은 우리가 힘 빠지지요. 시험 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이거 못하겠다. 어려워서 성벽 짓는 거 이거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그럼 느헤미야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게 늘어올 거니까 시험 들 일, 낙심될 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늘 올 거니까 느헤미야 어떻게 했죠? 9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7절. 6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우리는 화나면 어떻게 하죠? 확 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하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걸 보고 뭐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난 대로 달려간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죠. 나도 옛날에 성질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깊이 생각하세요. 화날 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어도 한번 생각하면 돼요. 깊이 생각했대요.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문제 생길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에 걸려 있는지를 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욕심에 차 있는데 뭘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요. 지금 탐욕이 막 이렇게 들끓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니네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뭘 했어요? 말씀을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건 놓쳤다 우리가.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이걸 설명해요. Let us stop this business of loans.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I myself, as well as my brothers and my workers, have been lending the people money and grain, but now let us stop this business of loans. 우리 이제 그만둬야 된다. 가서 뺏어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그만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놓쳤다 우리. 이렇게 풀어가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오늘 이 문제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19절 보세요. 완전히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잘 넘어가고 진행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시험 들면은 그거 오래 가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한 번 시험 들면. 저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교인들이 한 번 시험 들면은 한 2년은 가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헤매요. 불신앙이 꽉 잡혀가지고 이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누가 이렇게 했고 그걸 한 2년을 헤매요. 겨우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예전만 못해요. 여러분 되게 아프고 나면은 예전만 못하지요. 죽도록 아프다 회복되고 나면은 몸이 예전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고 나서 다 나았어요. 예전 같지 못해요. 그래요. 저 전에 농구하다가 그 오승주 목사님이 뭐 공을 갑자기 줘가지고 봤다 이게 확 튀었는데요. 펴도 안 펴져 이게요. 예전 같지 못해요. 한 번 다치고 나면은 예전 같지 못해요. 그럼 시험 한 번 들고 나면요 회복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기도문. 기도 몇 마디 중요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 꼭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 꼭 그거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그건 늘 기도해야 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밖에서 또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뭐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또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지교회에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5분 10분 잠깐 하는 기도들, 예,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깊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걸 넘어서도록 만드는 힘이 돼요. 여러분, 그게 5분 엎드리는 거 간단한 일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2년 헤매고 평생 헤맬 거. 여러분, 시험 2번, 3번 들고 나면 인생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몇 년씩 걸리는데 2-3번 시험 들어보세요. 일해야 될 중요한 순간 인생 다 날아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한 2-3번 겪고 나면요 완전 불신자 비슷해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 세워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다른 데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페이퍼 듀에서 이제 빨리 페이퍼를 써서 이제 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가르치는 학생 중에 누가 이제 전화가 와서 잠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게 있다고. 아니 뭐 이게 페이퍼 빨리 써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고 만나러 갔대요. 교사니까 그러겠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서 막 문제를 풀기가 힘들겠고, 자기 이제 부모가 하여튼 막 이게 막 갈등 속에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막 갈등이 생겨서 막 하고 나면 싸우고 나면은 막 자기 엄마는 계속 가서 죽어라 막 그런대요. 죽인다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죽어라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막 죽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죽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되지.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홍수처럼 무슨 생각이 밀려오는데요. 죽어야 된다는 거. 죽을 것 같은. 막 숨을 못 쉬겠는. 그게 막 계속 밀려서 오는, 견디지 못하겠는.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계속 뭘로 찔렀대요. 계속 찌르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건 이제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계속 찌르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해를 계속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신앙생활을 뭐 하던 애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애 같은데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쭉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영적 문제잖아요. 자해를 계속 하면 되는 상처를 보여주더래요. 걷어서 보여주면서 계속 찔렀대요. 앞으로 이제 문제만 생기면 계속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그 패닉 디스오더 같은 거예요. 공황 장애 뭐 이제 그런 거겠죠. 뭐 패러노이드 같은 막 죽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막 견딜 수 없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얘기 자꾸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얘기를 계속 듣는 거를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잘 몰랐었대요. 가서 그런 애들 만나고 그 애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애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구나. 거기 가서 알게 됐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더 답답한 거 하나 있는데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얘기를 안 해준대요.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게 너무 답답하대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 자꾸 이제 그런 것만 한대요. 이게 정직하고 관계없는 문제잖아요, 이게요. 나한테 오는 이 문제가 남한테 거짓말 않고 정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그 얘기만 하고 답을 얘기 안 해주고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룸메이트가 그렇게 하더래요. 주위에 막 그런 일들이 하도 자주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가자. 우리 학생 담당하는 목사님을. 가서 이제 그 옆에 애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준다. 그걸 자꾸 이렇게 피해간다. 메시지에서 얘기를 않고 이렇게 피해간대, 늘. 그 얘기를 딱 해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자꾸 바르게 살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신학원 있을 때 그렇게 신학원 가기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다고. 지금 와서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 끊자마자 바로 복음 편지 이메일로 파일 바로 보내줬어요. 이거 같이 시작하자고. 그 학생 만나서 오늘 다시 만나서 그거 하자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나 곧 죽을 것 같은 그 공황장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급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네요. 10만 명이 넘는데 매년마다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 답은 얘기 안 해주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바르게 살아라 그러고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 세워야 되겠죠. 예, 교회 든든히 세워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그래 신문에서는 매년 15.8%씩 공황장애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지나요? 어디 명상센터 가면 해결될까요? 예, 세상이 주는 답은 그래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누구지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흑암의 권세 떠나가요. 저주의 세력 물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을 살리도록. 밖에 세상 어떤 줄 아세요? 이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검시소, 시체 검사하는 데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바이코틴, 악시코틴 같은 마약류, 처방약,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수가 211명, 전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 그래요. 뭘로 죽는 거냐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인을 분석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대요. 그거 다 나오면 이제 훨씬 많은 숫자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계속 죽어나가요. 뭐 때문에? 마약류 때문에. 이게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되고 배달 서비스 나가고 이제 난리 나겠죠. 그게 밖의 세상이에요. 패닉 디소더, 스키즈프리니아, 바이폴라 디프레션 이런 약물 문제 막 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시대를 살리라고, 이 땅을 고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장 앞에서 우리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시험 들 일은 밖에도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이 벌레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있는 혹시 그런 찬양 계속 하다 오셨다면 오늘 행진곡 찬양이 있던데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 들고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 그래야 되겠죠. 시험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Glory shall be seen upon our land. Raise the anthem, sing the victor song. Praise the Lord for the battle's won. No weapon formed against us shall stand. For the captain of the horse is Jesus. We're following in his footsteps. No foe can stand against us in the rain. For the captain of the horse is Jesus. We're following in his footsteps. No foe can stand against us in the rain. For the captain of the horse is Jesus. We're following in his footsteps. No foe can stand against us in the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앞서가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길, 우리의 남은 여정들 완전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자와 중직자와 온 백성이 함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회상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쉬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역사 있게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작정한 귀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증거들을 품는 증인되게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 안에서부터 오는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